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살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네네, 예,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늘 그랬죠. 목회자들 앞에서 어려운 거 절대 질문 안 합니다. 쉬운 거 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 근데 제 귀에는 다르게 들리죠. 저는 당연히 세모, 뭐 정삼각형, 수식을 알고 이야기하는 수식 쪽에 관련돼가 수학 쪽에 관련돼가 있는 사람들은 뭐 삼각형 이렇게 나오고 보통 보면 세모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게 세모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예, 뭐 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또 빼기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좀 더 구수하게 이야기하면 짝대기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세모를 보여드리고, 이 지금 짝대기 같은 길쭉한 이 일자의 이걸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쳤을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다음 그림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두 개를 합칩니다.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네. 이래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예, 이래 되면 명칭을 우리가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화살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 화살 촉이 될 수 있는 저 세모와 화살대가 될 수 있는 이것을 따로 분리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좀 말하기가 애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걸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명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두 개 뭉쳐놓았을 때의 화살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이 화살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이 화살표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 방향을 나타내는 데 쓰는 화살 모양의 표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화살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참 많이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이 화살표가 굉장히 우리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이 화살표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고자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항상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화살표의 존재 목적이 그런 거예요. 화살표의 존재 목적은요, 바로 그것이 가리키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주된 어떤 목적지라든지 아니면 주된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자신은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화살표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살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화살표는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이 어떤 힘인가라고 하면요, 이 화살표는요, 묘하게 사람의 마음과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동까지 이끌어내는 그러한 표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이 화살표에 대한 추억도 참 남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화살표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이 화살표를 가지고 뭐 또 재밌는 표현도 해보고 또 장난도 쳐보고 아마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 이상한 힘을 가진 이 화살표를 가지고 저는 어릴 때 참 많은 장난을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장난들을 한 번씩 쳐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부끄럽지만 제가 어린 시절의 과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 어린 시절의 모습을 잠깐 회상하면서 오늘 잠깐 소개를 하기보다도 잠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 화살표에 가지고 장난을 쳤던 많이 기억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 몰래, 그때는 이게 그렇죠, 이 분필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 가서만 보통 본다든지 학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겁니다. 분필이 아니면 분필처럼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면 그 있는 황토 땅땅이 돌덩이 같이 뭉쳐져 있는 그거 가지고 뭐 줄 끄어가면서 뭐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누군가가 분필 하나 들고 탁 벽에다 탁 이렇게 뭐가 쓰리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멋있게 보여. 그렇죠? 굉장히 예뻐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니까 참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 몰래 분필을 가지고 와서 동네에 어느 가면 널찍한 집들이 있잖아요. 담벼락에다가 이제 그림을 쫙 그리잖아요. 굉장히 마치 화가라도 된 모양으로 막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잡히죠, 당연히. 나는 쓰는 좋지만은 집주인은 그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멀쩡한 벽에다가 낙서를 해놓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혼이 나기도 했고요. 근데 붙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혼만 내는 거 아니죠. 옆에서 다 지우라고. 다 지우기 전까지 집에 못 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지운다고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지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집 아저씨가 없으면 바로 냅다 도망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도망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린 시절이라서 참 어리석죠. 같은 동네 안에서 도망가봤자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이 집 얘가 네 집 애들 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냅다 도망을 가요. 도망가면 일단은 이 시간들을 지났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도망을 가요. 그리고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집에 들어가면 이미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이게 불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참 어릴 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느껴졌냐면 마치 오늘날 5G 인터넷 속도보다 더 빠른 이 아줌마들의 수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금방 내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뭘 했다라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더 과장이 되어서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갔더니 네가 온 동네 낙서를 하고 다녔다며 라고. 그러면 낙서한 거는 인정하겠는데 온 동네를 안 했어요. 근데 왜 내가 온 동네를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불호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라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더 도망도 못 가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굉장히 무서운 처벌이, 저는 제가 어릴 때 받았던 무서운 처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처벌이 저에게 떨어집니다. 무엇이냐면 다 치우기 전에는 저녁밥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어릴 때는 밥 안 준다 그러면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막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거는 진짜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와 해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미 동네의 소문은 누구 집 첫째 아들이 온 동네에다가 분필지를 가지고 온통 낙서해놨다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해갖고 막 그냥 또 지우는 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우는 신용하다가 엄마 용서해 줄까 싶어가 계속 쳐다보고 결국은 다 못 지우고 용서는 받죠. 받아가지고 집에 저녁은 제가 나중에 자라고 나서 알았습니다. 자라고 나서 엄마가 저녁 안 준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거. 엄마는 내가 밥 안 먹는다 그러면 그걸 무서워하더라라고 하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죠. 그때는 안 주면, 그래 안 준다 그러면 큰 소리나 칠 건데 지나고 나서 알아가지고 큰 소리도 못 치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어떤 낙서의 해프닝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놀았던 가운데 제가 아주 기억이 나는 놀이가 하나 있어요. 좀 유치한 장난이지만 저는 이런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컴플렉스가 되었는데, 저는 친구들은 분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뭐 여자아이들은 예쁜 그림을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뭐 좋아하는 태권브이라든지 로봇들을 그리지만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렸기 때문에 항상 저의 주된 것은 낙서였어요. 뭐 글을 쓴다든지 막 그렇잖아, 누구 바보 막 이런 거 써놓는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제가 어릴 때 이 화살표의 이상한 힘, 그걸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 화살표에 대한 장난은요, 바로 그거예요. 벽에다가 제가 혼자서 분필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 그때부터 딱 쓰거나 그때부터 줄을 딱 끊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니까 온 동네 낙서한 것 같긴 하네요. 온 동네 벽을 제가 따라다니는 게, 따라다니면 줄을 쭉쭉쭉쭉 끄가는 게, 한참 따라오면 이 따라오는 사람이 지루할까봐 중간에 한번 멈춰 또 글을 하나 더 쓰죠. 여기까지 잘 오셨네. 조금만 더 참고 따라오면 좋습니다 하면서 또 따라가는 게, 또 쭉 따라가요. 따라가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딱 뭐라 쓰냐면 여기까지 오라 한다고. 해보셨어요? 지사님, 우리 동네 같이 사셨는가? 비슷한 동네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까지 따라온다고 따라오는 일을 보니까 네가 참 바보 같구나, 바보야 라고 이렇게 써놓죠. 그러면 써놓고 숨어버리면 안 되죠.
써놓고 제가 사라지면 안 되죠. 꼭 그 마지막 현장에는 제가 숨어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 앉아가지고 뒤에서 벽 뒤에 숨어가지고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가운데 거의 10중 8구 아이들은 묘해요.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오세요라고 했던 그 글도 있지만 따라오지 마세요라고 써놔도 꼭 그 글 따라오는 아이가 있어요. 따라오다가 중간에 딱 글 보고 마지막에 와서 바보라는 말에 하면서 막 표정을 짓잖아요. 하면 짜증을 내잖아요.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때 느껴집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저한테는 왜 그리 통쾌했던가요? 나한테 잘못한 친구도 아닌데 너무 통쾌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럼 혼자서 좋다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장난을 쳤던 기억도 있고, 또 어떤 때는요 그냥 처음에는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라고 딱 써놨어요. 그리고 또 줄을 끄고 또 날아가. 이번에는 따라오기 쉬우라고 일부러 분홍색 분필을 가지고 와서 딱 따라가요. 쫙 따라가지고 중간에 또 따라오지 말라니까 왜 따라와요 하면서 또 써놓고 또 쭉 따라가죠. 그렇게 쭉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딱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 게 이 화살표를 어디에 끝에 말에 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 벽에 항상 화장실 환풍구 있은 거 아시죠? 요만한 네모. 현중행지 알아요? 오, 나하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나? 아니 지금 제일 격하게 머리를 끄덕이길래 순간 나하고 동시대를 살았나 싶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화장실 환풍기에다 딱 이렇게 화살표로 딱 넣어놓고 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가 보면 대부분 또 따라와서 거기서 하잖아요. 우리 지금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이 화장실 환풍구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예전에는, 지금은 화장실이 여러분들이 집 안에 들어있죠. 예전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때 그 시절에는 화장실은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과 멀리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마당 한쪽 구석에 있다든지 아니면 집 뒤에 있다든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화장실은 꼭 벽에 붙어 있어요. 벽에 붙어 있어가지고 화장실 안에서 우리가 뿜어내는 그 가스들이 계속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가스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환풍구를 꼭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환풍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화살표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바보같이 따라오지 말라 했는데 따라왔구나라고 하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죄송합니다. 여러분 식사 다 하시고 소화 다 되셨을 거니까 여기까지 따라온다고 고생했다. 에이 똥이나 먹어라. 막 이렇게 제가 좀 못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하고 선하지만 오늘 계기로 해서 우리 목사님 참 못된 목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시적이 그랬다고요. 지금 안 그럽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럴래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이 다 안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 화장실에다가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통쾌해하면서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나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문득 그때는 제가 어떤 의도로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화살표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장난을 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화살표라고 해서 무조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똑같은 화살표라 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은 그것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에 분명한 모양이 제대로 그려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시작을 하면서 그림을 보여줬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화살촉이 없이 화살대만 쭉 만들어 놓으면 이게 화살표라고 하는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써놓았고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뭐 하자는 거지? 라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대만 가지고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화살촉에 포함되었던 이 세모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을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세모를 가지고 화살표를 표현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세모는 한 개 가지고 안 되죠. 두 개, 세 개로 해서 같은 방향을 이어서 줘야지만 이 화살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화살촉만 가지고도 이것이 위로 가라고 하는 건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화살표에 사람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이게 뭐지라고만 그냥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화살표는 분명히 두 가지가 확실해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화살촉과 화살대가 하나로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화살표는 단순히 바닥이나 종이에 아니면 어떤 표지판에 그려놓는 표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살표를 보면 단순히 화살표가 아니라 그 화살표가 지시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시하는 그것,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화살표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살표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요,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지시하는 그 대상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살표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 바로 이 화살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이 대상인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화살표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화살표에 두 가지의 요소를 분명히 갖추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화살표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오직 한 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죠. 세례 요한은요, 마치 왕이 행차하시기 전에 지나가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과 같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와 주님으로 행차하시도록 백성들의 마음의 길을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화살표를 따라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화살표가요, 얼마나 강력했던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에게로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화살표는 매우 강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백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것이 세례 요한이 화살표의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화살표가 어느 정도로 강력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가진 강력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화살표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화살촉과 화살대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화살표가 아주 강력했던 것도 곧 그의 모습 속에서 화살표를 제대로 구성했던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아주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그가 지시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의 이 강력한 힘의 원동력이 되었던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 청년들이 삶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그분만을 가리킬 수 있는 화살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었던 그 화살표의 두 가지 원동력, 그 강력한 힘의 원동력이 되었던 두 가지는요, 두 가지가 첫 번째 요소는 화살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삶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의 자손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당시의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는요, 대부분이 좀 타락한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마비일비재했던 그 시대에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가랴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한 종교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던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의 높은 신하로서 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처럼 호화롭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요한은 그의 모든 그 삶을 포기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마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 1장 6절 보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집안으로서 그런 좀 잘 꾸며져 있는 그러한 어떤 좋은 집, 당시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가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뿌리치고 그는 광야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은 낙타 털옷이었고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이야 이 모습을 보고 자꾸 미화해서 보면, 그죠? 광야에서 가죽옷을 입고 딱 가죽옷을 입고 먹는 것도 굉장히 유기농식, 그렇죠? 메뚜기. 여러분들 메뚜기 알죠? 메뚜기, 그렇죠? 예. 메뚜기 보면 메뚜기 요즘에 김에 보니 예전에 메뚜기 잡이 하더라고요. 그 메뚜기 잡이 하면 다 그거 구워서 이때 먹고 식용 메뚜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메뚜기 아주 고급 음식이다 그러잖아요. 또 석청을 먹었다. 굉장히 비싼 거 먹는 거잖아요. 굉장히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청년들은 모르는데 구봉서 장로 아시죠? 개그우먼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가 원래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자기 와이프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보통 집을 비우는데 이 양반이 집을 안 비우고 그날은 집에 그냥 누워있어요. 안방을 딱 차지하고 누워있는데 이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 하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뒤돌아서 있는 줄 알았더니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라고 했더니 구봉서 장로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거기에다가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좋은 옷과 좋은 거 다 먹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말문이 튀어가지고 대화가 되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간증하는 것을 자기가 이 말에 내가 말 한마디 그때 딱 안 걸었어야 되는데 거는 바람에 내가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됐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에야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좋다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좋은 모습일까요? 여러분,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가죽옷 아니에요. 그 시대에 무슨 뭐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어가지고 가죽을 그냥 가공시켜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아주 뛰어나게 멋을 내는 옷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가죽옷은요, 그냥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어서 그거 씻어가지고 그냥 말려요. 그냥 말리기만 끝이에요. 그럼 옷 끝!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자를 부분 자르겠지만 대부분 그냥 둘러요. 씩 두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두르니까 반드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옷 입을 때 필요한 필수품이 허리띠죠. 허리띠를 딱 조아매야 되는. 그래서 안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옷을 뒤집어, 이렇게 가죽을 벗겨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래 입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좋아 보이는가요? 진짜 누가 봐도 그냥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이렇게 모습은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냥 노숙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먹었던 이 메뚜기도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게 그냥 아주 서민들이 가난해서 가뭄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잡아서 먹던 그러한 식품, 그러한 어떤 곤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가난하구나, 지금 정말 먹을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일종의 그냥 식품,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냥 허기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간단하게 먹는 것이 바로 이 메뚜기인 거예요.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바위에서 석정 발견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먹는 거죠. 매일 석정을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존경받는 제사장 집안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모습을 저버린 그의 삶이 얼마나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말로만 나누는 삶, 회개의 삶, 청빈한 삶을 외친 것이 아니라 직접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강력한 힘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화살촉의 역할을 했던 그의 삶의 방향이 확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가르침과 삶에 감동이 되어서 혹시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얼마나 그에게 나와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요한은 자신의 화살표의 방향을 확실하게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칭송하니 그는 그 모든 칭송하는 그 시선과 그 대화를, 그 모든 말들을 딱 묶어가지고 내가 아니죠 하면서 주께로 방향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신발끈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그 사회 풍습과 그 지방의 풍속으로 볼 때 이게 신발끈을 푸는 것은요, 그 집의 종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집의 종들 가운데, 여러분들 종들도 서열이 있는 거 아시죠? 종들도 뭐 총무가 있고 밑에 또 다른 어떤 역할에 따라서 다 이렇게 짬밥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래서 뭐 오래된 종, 막 들어온 종 다르겠죠.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도 가장 이게 막내 종이 하는 것이 손님들이, 주인이 왔을 때, 외출했다 들어왔을 때 주인의 신발끈을 푼다든지,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면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교육을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려고 왔던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분이 정말 존경스러워서 이분에게 와서 이분에게
교육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 갑자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얼마나 뛰어난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거의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뒤에 오실 분이 누구기에 우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할까? 라고 할 정도. 그만큼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삶의 방향이 뚜렷했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요한의 삶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지금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로 움직여야 하는 화살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성도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내가 아닌, 내가 가리키는 그분, 곧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되고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시선을 가지면서 나에게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가만히 있고 침묵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잡아서 우리 주님께로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화살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굳게 닫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증거하는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꼭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꼭 입으로 예수 떠들지 않아도 바른 삶만 살면 그 삶을 통해 예수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나에 가까이 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내가 도덕적인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은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이 증거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보고 대단하대 이렇게 이야기하고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바른 삶과 도덕적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 되어서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삶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도덕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건 감출 수가 없는 감정이에요. 반드시 표가 나요.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서, 연애하는 청년들을 보면 얼굴이 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표가 나요. 내가 아무리 연애하는 걸 숨기려고 해도 표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은 참 눈치 빠른 어른들은 알죠. 요즘 뭐 있나? 요즘 누구 사귀나? 그러면 뜨끔뜨끔한, 어떻게 알았지? 말도 안 했는데. 아닌데요 하면서 막 목소리가 들리잖아. 예전 같아 진짜 없으면 에이 하면 난리칠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표가 나요. 표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그냥 얼마나 좋아. 입가에 미소가 지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말투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그것이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니까 그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마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런 CF 있었죠. 아주 오래된 CF. 우리 청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CF예요. 여러분들 아마 새록새록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한번 노래 따라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아시네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CF 광고한 건 아닌데, 예. 맛을 보고, 이게 얼마나 전국을 강타했는지. 그래서 아이들도 따라 불렀잖아요. 그거 지금도 기억나죠.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땡땡 간장, 이거 했잖아요. 여러분, 이 CF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다시 그걸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어필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맛을 보세요. 복음의 참 맛을 느껴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려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래요.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예수님 사랑이 될 거예요. 그것이에요.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리 높여 주를 외치고 자랑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우리의 입술은 항상 그분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가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고 선한 일, 도덕적인 일만 하면 자랑스럽게 우리가 전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래서 지금 특히 코로나 시대라서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삶이 중요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다 칩시다. 주었을 때 결정적으로 마지막 우리의 화살표가 그분을 향하게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예수님 그분이 다가와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살 수 있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살 수 있죠? 왜 당신은 이렇게 바보처럼 살죠? 라고 했을 때에 나는 내 욕심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화살표는 그분을 향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살표의 방향을 분명하게 지시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화살표는 어떻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화살표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화살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외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화살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만 보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을 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바로 화살표입니다. 나를 한번 보세요. 나를 바라보면 결국 그 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광고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시하는 그분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확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도전을 받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을 보던 그 시선을 주님을 향해 보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과 삶의 정확한 화살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도전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무엇이 생각난다고 하나요? 여러분들을 보면 무엇이 생각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봤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너를 보면 PC방이 떠오른다, 내가 너를 보면 노래방이 생각나고 게임이 생각난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주님이 떠오른다가 아니라 맥주가 떠오른다, 소주가 떠오른다. 소주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시원주도 있고 좋은 주 있더라고요. 이름도 참 묘하게, 진짜 좀 묘한 게 시원주 있잖아요. 그거 저거 먹으면 진짜 시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름 참 묘하게 지어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화살표의 삶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면, 우리 친구들이 나를 보며, 우리 지인들이 나를 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보며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른 화살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것들을 가리키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가리키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혹시 나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한 화살표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이 청년부 청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살았던 바른 화살표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하나님을 향한 복된 화살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